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돈이요. 그죠? 예, 조사를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으뜸으로 현금이죠. 현금. 그런데 부모님에게 여러분 현금만 드리면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선물만 부모님에게 드리면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무엇도 함께 드리면 더 좋아할까요? 전화 한 통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까요?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을 더 좋아할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렇게 대화하는 거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에 그렇게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아버지 되시죠. 그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었으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바울 사도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어떠한 말을 했느냐. 오늘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기도는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언제 기도해야 되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단어들을 무엇을 써야지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실까?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벤츠 아시죠? 벤츠. 벤츠가 뭡니까? 의자입니까? 아니면 자동차입니까? 자동차이죠. 굉장히 멋진 자동차 한 대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선물을 받고 집에 모셔 놓으면 됩니까? 그 자동차가 내 것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볼품없는 그냥 차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자신감 있게 말씀해 보세요. 요즘은요, 자전거보다 자동차들이 다 있어요. 그죠? 집에 자전거는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기름. 기름,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해서 또 하나.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열쇠.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는 무엇일까요? 열쇠는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같습니다. 이 차는 내 거야. 그래서 그 키를 들고 문을 열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차 키를 꽂고 가만히 있으면 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예전에 제가 차 키를 들고 차를 이렇게 돌렸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시동이 안 걸려요. 다른 건 다 멀쩡한데 뭐가 없었을까요? 기름이 없었어요.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기름을 채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시동이 걸리고 운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름은 뭘까요? 그러면
이름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동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런데 잠자기 전에 졸리는 상태에서 단 몇 마디 했다고 기도 다 한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음식이 있는데 곰팡이가 가득 찬 음식입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과 같아요. 그러한 기도는 마치 곰팡이에 가득한 그런 음식이죠. 그런 빵과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기도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졸린 눈으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라도 어디에요? 그렇게라도 기도해야죠. 상한 음식을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절뚝발이 신앙과 같습니다. 절뚝발의 기도와 같습니다. 뭔가 부족한 기도죠. 독일 태생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그 책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에 5만 번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한 사업가가 찾아와서 내가 고아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갔다고요. 그런데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은 기다렸어요. 언제나 보내줄까? 왜냐하면 고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날마다 빵을 먹여야 되고 음식을 먹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거의 이제 음식의 창고에 음식들이 점점점 바닥을 보이는 그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 사업가의 그 전화는 오지 않고 점점점 불어가는 음식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왜 사람을 의지하냐? 사람은 우리에게 약속을 할 수도 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그날 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업가가 아닌 다른 사람. 목사님, 계좌번호를 불러주세요. 제가 70파운드를 보내겠습니다. 계좌번호를 불러주자마자 곧바로 70파운드가 입금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고아를 먹이는 그러한 응답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 이 사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우리 교회에 교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니까 늘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데에 가장 먼저 무슨 말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의심이 생겨요. 왜 의심이 생길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가둬버렸냐면 내 생각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이걸 해드릴까요? 이건 안 해주시겠지 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미 단정 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그거보다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메시지냐면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루에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걱정, 불안,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삶을 살다 보면요, 내 안에는요, 5만 가지 생각으로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뻐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믿으십니까? 반응들이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 생각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은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예, 훈련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바울이 평생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밀어낼 수 있는 것은 먼저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아른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정작 진짜 긴박하게 필요한 일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다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다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상하네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며요. 내일 당장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내 마음에 염려가 오는데, 무슨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너희가 구하는 그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오직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누가 구하는 기도였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안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걱정, 불안, 염려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최미라 집사님 신방을 갔다 왔어요. 집사님의 고백은 뭐냐면, 힘을 빼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힘을 빼니까. 우리가 왜 힘을 빼야 되냐면요, 자꾸 내가 살아있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생각이 더 앞서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네 필요한 거 내가 다 주겠다. 너는 잠잠히 나만 바라보라.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만 바라보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얘기하세요. 기도지요, 기도. 반응을 좀 하세요, 반응.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얼마나 답답한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어떠한 자세로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죠? 또 반응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